훌륭해져라 시험이 아니라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다룰 때 신앙의 외면뿐만 아니라 신앙의 내면도 같이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예를 든다 그러면 요셉의 신앙의 외면은 뭐겠습니까? 꿈 꿨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셉은 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겠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 이것은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한 그대로 되니라. 이게 믿음의 외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면 유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결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플러스 믿음이 돼야 성취가 된다. 이게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외면적인 승리를 보는 사람들 보면은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신앙의 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고, 쪼갠다 그러면 용서와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받은 자겠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이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반응, 세 번째는 끝까지인데, 대상에 관계없습니다. 형들은 원수 같지 않습니까? 자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고, 반응 뭐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죠. 어떤 조건이라 할 때 끝까지. 이 요셉의 세 가지 조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대상 보세요.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뭐 가리지 않잖아요. 불쌍하면 도왔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반응. 이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한번 축 늘어졌는가 봅니다. 성경에는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반응에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5절을 보니까 하루 같이 지냈는가 봐요.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그러니까 일당에 두 개, 뭐 한 10만 원 잡은 다음에 2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죠. 이게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임하게 되면 이런 대상에 관계없이, 반응에 관계없이 또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양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먼저는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이거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창조하고 비슷한 겁니다. 창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창조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와 사랑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이게 메시아적인 그리스도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 그러면 구약은 창조고 신약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본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창조에 해당되는 것이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들이죠. 성취해내는 것들. 이게 창조적인 요소입니다. 또 하나 내면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중에서도 그 내면적인 요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 깊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그래서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피상적인 사랑은 그냥 나는 사랑을 하고 상대는 받아라,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랑이지만, 깊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회복되도록, 상대의 선이 드러나도록, 상대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것, 성장케 하는 것, 이게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형들을 코너에 모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은잔 숨겨주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코너에 모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이게 골탕 먹이는 거 아닌가? 아직도 형들에 대한 분노가 풀리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형들에게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정체를 밝히지 않고 양식 필요하니까 양식 실어주고 갖고 온 돈 뭐 다시 넣어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은잔을 숨겨놔요. 그리고 자기 청지기를 뒤쫓아가게 만들어서 뒤지게 만듭니다. 은잔 누가 훔쳐갔어? 그 뒤졌더니 그 베냐민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끌고 오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왜 이런 함정을 팠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이거는요, 요셉이 형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함정 판 게 아니고 형들의 선의가 드러나게 만들기 위한 기회를 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옳은 사람이거든요.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참 불편해지죠.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 돼버려. 나쁜 사람이 돼버린다고. 자기만 옳은 게 돼버리고. 이걸 교만이라 그러거든요. 교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겸손인데 이거는 정의를 내세운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교만함이라고요. 사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나누는데 제가 고기를 사드렸습니다. 고기를 사드렸더니 이분이 안 먹겠대요. 그래서 이분이 채식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북한 동포들은 굶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이제 뭐 풀만 시켜 먹었는데 제가 상당히 이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이런 거죠. 자기는 고기 안 먹는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북한 동포들이 굶고 있는데 내가 어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굉장히 선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반면에 저는 뭐예요? 악인 중에 악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북한 동포들 굶고 있는데 너는 고기만 먹고 있냐? 그러니까 구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죠. 이거는요, 이건 겸손함도 아니고 이건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궁상 떤다 그래요. 궁상. 맛있게 먹어야죠. 그죠? 먹고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있는데 북한 동포들은 굶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을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거고 저들도 똑같은 은혜 받길 원합니다. 똑같이 먹여주시옵소서. 그게 옳은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채워주셨습니다. 저들도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고 높여지는 건 하나님인 거. 그게 겸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의롭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엄청 교만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 의를 얘기해.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뭘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옳고 저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도 나는 옳게 기도하고 저기는 세리는 잘못되게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겸손에 깃든 진정한 깊은 사랑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물론 정당하죠. 자기는 물론 선한 의도를 갖고 있죠. 그런데 형들까지도 선한 의도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악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만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본능에 호소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도 정당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예배자였고 훌륭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어떤 부류가 몰려들었습니까? 환난당한 사람, 또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라한 사람들이고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좀 낙오자들이죠. 루저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훌륭한데 우리 부하들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장군감인데 왜 이렇게 모인 사람들 오합지졸들이지?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그 교만이죠.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윗이 예배를 가르칩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굴에서 했던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거기서 찬양을 가르치고 그리고 감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 400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들, 지도자들 다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에요? 자기도 훌륭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악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깊은 사랑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나 빼놓고 다 쓰레기 같은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겁니다.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겸손함과 깊은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훌륭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핵심이. 내용은 은잔의 시험입니다. 은잔.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숨겨둔 거죠. 이 형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고난 당한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거고 엄청난 시험이죠. 근데 이게 형들이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은잔의 시험의 내용은 뭐예요? 그들의 선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고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선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선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훌륭해질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폈지만 형들 갈 때 양식 넣어주고 돈도 그냥 다시 넣어줘요. 뭐 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은잔, 이거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료에다가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시켜요. 이게 요셉이 의도적으로 시킨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2절을 보니까 그 형제라고 나오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면 막내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데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자기 청지기들 뒤쫓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잡았죠. 4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현대인 성경 번역하는 걸 보니까 너희도 사람이냐 이렇게 번역해놨다고요. 그저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들, 그저 너희도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은 강한 부정을 하죠. 진짜 안 훔쳤으니까. 그러니까 강한 부정을 하는데 9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우리 결백합니다. 그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죽을 거고 아니면 뭐 종이 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호언장담하는 거죠. 아니니까.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순서대로부터 이렇게 뒤져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12절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큰 낭패에 빠진 거죠. 큰 수렁에 빠진 거죠. 이거는 뭐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물증이 나왔으니까. 낙담해 버렸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막 옷을 찢고 그리고 성으로 다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이 의도한 거예요. 왜? 여기서 진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본이 이 속에 있는 선한 의도가 드러나는 것을 만천에 알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해서 형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들은 성공했어요. 유다가 나섭니다. 특별히 유다가 주인공인데 유다가 나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잖아요. 훔치다 하는데 훔쳤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억울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유다는요 억울하다 그러지도 않고 뭐 누굴 원망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변명도 안 합니다. 설명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정직하다 호소도 하지 않아요.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내신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의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Mercy on me. 그거죠.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 고난이 닥쳐오고 할 때 무조건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된 거 아니에요? 여기 성공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는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과 자기 자신들을 나누지 않아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누구예요? 베냐민. 우리와 베냐민 다 같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한 번 더 요셉이 시험은 더 하죠. 피할 길을 줍니다. 피할 길을 주는데 야 그럴 거 없고 니네들은 집에 가. 그리고 은제한 숨겨놨던 저 막내만 여기 남겨놓고 종 참을 거니까 니넨 가 라고 하면서 막내를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를 한 번 더 시험해 보는 거죠.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속에서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게 또 하나의 시험이죠.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부터 34절까지 긴 설명이 나옵니다. 이 긴 설명이 유다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유다의 훌륭함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왔을 때 총리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있냐, 아우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아버지가 계십니다라고 얘기했고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는 어떤 아우냐?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죽었고 그 또 하나 있는 아들이 베냐민인데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죽어도 못 보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양식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잔이 발견됐다고 베냐민을 또 두고 가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죽습니다. 유다는 자기 유익보다도 아버지의 안위를 더 먼저 생각해요. 아버지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묶여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결코 베냐민 두고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유다의 아버지 사랑과 베냐민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기회죠, 기회. 이런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아버지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베냐민 내 동생입니다. 두고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이 드러나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은잔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믿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속의 자리로 나아가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듯이 대속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대신 제가 남아서 노예가 되든지 혹시 죽인다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형제들도 보내주십시오. 베냐민 보내주고 형제들도 아버지께 보내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대속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요셉의 깊은 사랑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그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자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기회고요. 우리의 선의를 드러낼 기회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희생하는 자리, 대속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결국 은잔의 시험이 유다와 그 형들의 훌륭함,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런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훌륭함들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베냐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한 번씩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속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죽겠습니다. 죽을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러 갑니다. 그런 모습이 그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해야죠. 남겨둔 이유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 사명이 뭐 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훌륭해지는 거예요. 훌륭해지는 거. 훌륭해지는 게 뭐예요?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찾는 거고요. 고난 당했을 때 사랑 유지하는 거고요. 고난 당했을 때 기꺼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아니면 죽지도 않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 또 살려주시고 길을 열게 되고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걸을 때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유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까? 38장 기억나시죠? 그 며느리하고의 사이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들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다음에 요셉 팔라 그럴 때 그 자기가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하나같이 뭐 나은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만약에 지금 이 44장이 없다 그러면 유다는 부끄러움의 어떤 상징일 거예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은잔의 시험을 통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대속의 길로 나아가는 희생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만천에 알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영광 그러니까 힘든 얘기인데 우리 일상에서는 영광이 뭐예요? 훌륭해지는 거예요. 이런 찌질 같은 인생에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해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얼마든지 훌륭해질 수 있죠. 우리 모든 성도는 훌륭해져야 돼요. 제발 그 찌질하게 살면 안 됩니다. 훌륭한 인생 살아야 돼요.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되고 훌륭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십니다. 돈을 왜 주셨죠? 넉넉한 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 넉넉하게 있다 그러면 그걸 쓰라는 거예요. 써서 훌륭해지라는 거예요. 그죠? 돈 잘 써서 훌륭해지라. 그래, 돈 잘 써서 훌륭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선교하는 데 쓰고, 그죠? 어려운 사람 돕고, 그죠? 이루지 못할 일들 돈 써가지고 이루는 것. 그래서 돈 잘 써서 훌륭해진 사람 있잖아요. 돈 놔두면 썩는 거예요. 돈 가지고 훌륭해지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마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모르드가 그러잖아요. 이때를 위함, 왕위에 있는 것이, 황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잘 써서 훌륭해지라는 거예요. 그 괜히 뻐기고 뭐 자랑하고 자기 정당성 위해서 사치하거나 이런 데 힘쓰지 말고 훌륭해지라는 거 힘써서 훌륭해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회라니까요. 뭐예요? 훌륭해지는 기회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내용도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거기 종교인들 다 도망치잖아요. 피하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피하지 않죠. 피하지 않고 세 가지 조건, 대상에 관계없이 반응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돕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하고 차별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거 인간답지 않은 녀석들이라고, 혼혈족들이라고, 참 유대인 아니라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가 붙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굿 사마리탄, 굿이 붙잖아요. 굿이 훌륭하다는 뜻 아니에요? 내 처지가 뭐든 간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훌륭해지는 기회로 삼았잖아요.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돕고, 그죠? 끝까지 돕고.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따르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셋 중에 누가 그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진짜 이웃은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교회 안에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 오시지 않습니까? 뭐 다 나이스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어렵고 좀 이렇게 괴팍하게 행동을 하거나 좀 독특하게 행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럼 뭐 다 싫다고 배척하는 거 세상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훌륭해질 기회를 삼으라니까요. 야, 저런 분들도 품을 수 있는 교회, 저거를 참고 인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 그냥 끝까지 버티는 교회, 그 훌륭한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어려운 사람들 보낸 이유가 뭐냐? 훌륭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 되라는 거예요. 그 기회예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꽉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원수를 만납니까? 훌륭해질 기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가 있다 그러면 그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수를 놓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에게 칼을 겨누지 않아요. 그를 사랑합니다. 그죠? 깊은 사랑을 해요. 그리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얼마나 훌륭해져요. 여러분 똑같이 대항하고 그죠? 악을 악으로 싸우지 아니하는 모습,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그 훌륭한 거 아니에요? 제발 이상하게 살지 말고 훌륭한 인생 사십시오. 오늘 다짐해야 돼. 나 이제 훌륭해져야지. 훌륭하게 사십시오. 그죠?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뭐 여건에 관계없이 훌륭할 수 있죠. 가난하다. 가난하면 어때요? 그 요셉이 가난하다 그럴 때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거 가난 중에 가난 아니에요? 그때 주와 동행하면서 그죠? 진짜 훌륭했죠. 좋은 노예되고 좋은 감옥에서 사람들의 근심빛을 살피면서 돕는 동역자 되고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종, 훌륭한 감옥에 갇힌 사람. 어디서나 훌륭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37장, 39장에서 요셉의 훌륭함이 보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원망하잖아요. 뭐 누구 때문에 병들었다느니, 뭐 의사 때문에 그렇다느니, 누구 때문이냐니. 이게 사람이 힘드니까 막 그 쏟아부을 수 있잖아요. 원망을. 근데 훌륭한 병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훌륭한 병자 아니에요? 병들어도 훌륭해질 수 있다니까요. 히스기야 왕, 우리 이사야서 36장, 37, 뭐 39장까지 쭉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훌륭하다는 게 뭐예요? 뭐 두 가지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더니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유다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저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 치유해 준다. 그래서 훌륭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나은 케이스지만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는 뭐예요? 육체의 가시, 그것도 질병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약한 가운데 약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그것도 참 훌륭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조건이든 간에 다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라는 건 뭐냐 하면 훌륭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까지 죄 가운데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부끄러웠습니까? 모든 성도가 다 훌륭해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훌륭해져야 되고 교회도 훌륭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훌륭해질 기회라는 거예요. 모세 한번 봅시다. 두 가지만 살펴봐. 모세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고 새 민족 만들어준다 그러잖아요. 위기죠. 근데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게 훌륭해질 기회 아니에요? 외우기도 쉽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출 3232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사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이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완전 희생하는 기회 삼잖아요. 자기 목숨을 집어 던지면서 이 백성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선지자가 된 거라고요. 백성을 건진 선지자가 된 거라고요. 왜요? 위기 가운데 그가 선택을 잘했잖아요. 훌륭해질 선택을 했잖아요. 죽으러 가잖아요. 희생하러 가잖아요. 죽었습니까? 그 위대한 종이 되고 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하나님 말씀도 순종했더니 뭐 순교당하잖아요. 돌멩이 막 날라오고
그때 돌멩이 날아올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나 돌 던진 놈 기억하자. 뭐 죽어서도 한이 되어서 뭐 하리라. 뭐 이름 붙여 나 그러면서 이러다가 죽을 수 있죠. 그 누구나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진짜 훌륭하게 죽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같이 죽잖아요. 훌륭한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내면적인 신앙의 내면, 이 사랑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훌륭해지는 거라니까요. 훌륭해진다는 걸 성경에서는 영광스럽다 그래요. 수치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뭐 영광이 딴 게 아니에요. 훌륭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 거룩과 영광 그러는데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은잔의 시험, 이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얼마나 유다가 훌륭해집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은잔의 시험 같은 일, 함정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훌륭함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와 베냐민을 사랑하는 훌륭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희생할 기회를 삼고 죽을 기회를 삼고 한 번 다 죽잖아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의 외면에 대해서는 참 강해요. 말씀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은 잘해요. 왜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많이 이루어진다고. 근데 뭐가 약해요? 내면이 약해요. 용서도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그 최악의 시어머니감 그러면은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 권사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말씀 붙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이뤄내죠. 교회 권사님들 막 빌딩 갖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만 없고 하여튼 권사님들 막 빌딩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뭐. 근데 신앙의 외면만 있고 신앙의 내면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을 못 시켜요, 구원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전형적인 교회 권사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맨날 째려보고 막 욕하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다 싫어해요.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이런 창조적인 역할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창조적인 녀석. 근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내면,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건 바리새인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건 신앙의 외면만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면이 성숙한 사람은 나도 선하고 너도 선하게 만들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너도 구원받게 만들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너도 은혜 받기를 원한다. 다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장의 내용은 신앙의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세워주고, 깊은 사랑은 그의 선의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랑을 증명하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일에 훌륭한 교회와 훌륭한 성도로 서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부흥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